네, 특히 우리 남성 파트가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남성 파트. 안 돼? 배럴이 아주 좋아요. 어디 있어? 너무 귀한 우리 찬양입니다. For just today, I hope English congregation may go down to the first floor because it's truly so we'll preach for English congregation at the first floor. 애들 가르친다. Okay? Stand up 전도사님 and 아닌가? go down to first floor. 지금은? 지금 애들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이주환 전도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아니 근데 애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해서 이주환 전도사님한테 받았죠 그 스크립트. 아니요 모르겠어요. 오늘만 1층으로 좀 내려가 주십시오. For just today, the English congregation. 제가 이주환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부터 제가 하기는 오늘 아래 우리 집사님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이들? 아니요 이거 통역이요. 통역 집사님이 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머물러도 되네 그렇죠? 네. Okay, I'm sorry about that. I'm sorry about that. The English congregation can stay here. Okay? Thank you. Thank you.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 부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기 앉아도 돼요, 그냥. 앉아도 돼. 내 목소리가 크니까. 앉아도 돼요. 미식 축구 선수 중에 레지 화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화이트인데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팀에서 6년 동안 선수로 뛰면서 슈퍼볼까지 차지했던 그 위대한 선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레지 화이트가 그 미국을 대표하는 미식 축구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테네시에 있는 한 침례교회의 부목사로도 같이 사역을 했던 참 재미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스포츠 잡지 기자가 이 레지 화이트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유능한 선수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레지 화이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코치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제가 선수가 되고자 했을 때 그 코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적진에 밀고 들어가서 점수를 내는 법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처음에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웠지만 일단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서서 뛰어가는 것이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미식 축구의 이제 기초와 원리와 굉장히 중요한 미식 축구의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이 레지 화이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복이 시작이 되고 참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안에 깨어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 안에 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부셔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우리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해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멸망과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지배하는,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성경 전체를 총괄하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성경 이게 66권이지만 이것의 핵심을 꿰지 못하면 읽고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언약. 영어로는 covenant, 언약.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커버넌트를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꿰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언약이 중요해요. 자, 언약이 왜 중요할까요? 언약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예뻐서?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도전했던 인간의 교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언어와 민족을 가르셨어요. 수많은 랭귀지가 생긴 이유가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어가 생기고 민족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민족들 중에, 수많은 방언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그 결혼이 바로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잘한 건 죄를 잘 지은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인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카버넌트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끈이라는 거예요. 끈. 자, 언약을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언약을 아주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호감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커플이 10년이 지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사귀기만 하는 거예요. 이 커플이 가령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커플은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아무리 짧게 만났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만 서로가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리 서로가 좋아 지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깨지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결혼해야만 두 사람은 서로를 책임지는 진정한 관계로, 언약으로, 계약으로, 약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열방 중에 으뜸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결혼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끈이다. 이 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못하고 힘들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 결혼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반지를 끼게 된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첫 번째 어떤 반지를 끼게 되냐면 인게이지먼트 반지를 끼게 돼요. 약혼의 반지. 두 번째 반지는 웨딩 링입니다. 결혼의 반지. 그러나 약혼의 반지와 결혼의 반지로는 그것만으로는 결혼이 유지가 안 돼요. 그 두 가지만으로는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반지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반지가 뭘까요? 이 세 번째 반지를 서로 주고받아야만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 반지가 뭐냐면 세 번째 반지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반지가 long suffering ring. long suffering ring.
오래 참음의 반지. 결혼관계에서의 열매란 오래 참음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혼하는 이유가 인게이지먼트 반지와 웨딩 반지만 주고받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반지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long suffering ring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반지를 우리들에게 끼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끼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는 어떤 반지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long suffering ring이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셨던 분이었다면 아마 이 자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죄 짓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면 올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약을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해요? 옛날 언약이라고. 신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경은 언약에 관한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언약을 1절에 보니까 깨트렸다. 깨트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절.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결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chapter 8 verse 3. The letters read.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선을 실었다. goodness.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goodness.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또 이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마음에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린 하나님이 싫어지고 두 번째는 무엇이 싫어졌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싫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 따로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싫어.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 찬양하는 것도 싫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 그래서 우상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도 본성도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간섭도 예배도 찬양도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릇 같도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바람을 심었는데 회오리가 나에게 돌아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파종을 했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요. 심지어는 내 인생 자체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혼란 속에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무질서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있었을 때에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복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복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복을 나누게 하셨다. 나누게 하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채워주셔서 나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셨다. 그런데 그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없고 나눠줄 것은 고사하고 내가 누릴 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그 본성과 성품이 내 마음에 자리하지 않다 보니까 독해지는 것이죠. 싸나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아니라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깨어지게 됩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인생의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깨어짐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고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거룩한 그릇,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희망이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깨어졌을지라도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살면서 또 주일이네 내일 교회 갈 생각 안 하니까 좀 싫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끈을 끊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파멸하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방 땅에 살게 되었죠. 거기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찬송가와 가스펠송을 그 땅에서 부르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 그것이 정말 행복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후회하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고생하면서 고통하면서 남이 사는 그 땅에서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매주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떡을 떼며 교제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것이죠. 이방 땅에 끌려가서라도 내가 깨어졌더라도 내가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순간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첫 단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마음, 내가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셔지고 죄를 짓는 날지라도 교회 가면 그 찬양하고 교회 가면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제일 좋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깨어졌던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취향이 바뀌어야 한다. 영적인 취향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가 좋아요? 아니면 팝송이나 가요를 부를 때가 더 행복해요? 뭐라고요? 대답 못하죠. 그렇죠? 그 말은 이제 가요가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찬송가보다. 괜찮아요. 늙어지면서 찬송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찬송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취향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취향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가요가 더 좋다면 조금 아직 취향이 안 바뀌어졌어요. 취향이 덜 바뀌어지는. 둘 다 좋은 거요? 예? 둘 다 좋은 거요? 아, 둘 다 좋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은 바뀌어요. 신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냐면 취향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게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듣기만 해도 짜증나. 제가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이제 인사하러 갔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작은아버지한테. 김규원 집사님 오늘 저녁에 중보기도회가 있는데 오늘 나와 주십시오.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작은아버지의 아들 사촌 형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바꿔드리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보기도가 오늘 밤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없다고 그래. 바꿔주지 마. 내 인생에 어떻게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게 있겠냐 하면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작은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는 안 가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산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죽을 뻔하셨어요. 기도가 싫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찬양하는 거, 성가대를 하라고 그렇게 권해도 성가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싫어서 성가대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권하는데 자신에게 새벽 기도 나오게 했다고 성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 우리 어디 먹으러 가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면 눈이 그냥 반짝반짝거리죠. 새벽에는 먹으러 가자 해도 못 가지요. 어떤 분은 새벽에 골프 치러 가자고 하니까, 그렇죠?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골프 준비하고 골프 치러 나가기 위해. 새벽 6시에는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화를 내죠. 그렇죠? 너 나한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 취향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취향으로? 영적인 취향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 그릇이 되려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취향이 바뀌어요. 노래방 취향에서 가스펠 취향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라마 취향에서 성경 읽는 취향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노래방이 아니고 또 단란주점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당입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본래의 위치. 오늘 4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마음이요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될 곳은 우상이 아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만든 가치예요. 사람이 만든 가치.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인간이 만든 어떤 가치보다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이 만든 가치 정도의 자신의 인생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어떤 가치에 목숨을 걸어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느냐? 절대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가치에 자신의 생애를 던지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죠. 왜? 우리는 신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을 누리고
자유로, 우리가 언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간이 만든 그 가치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살 때만이, 하나님과 같이 살 때만이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어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을 만들다가 깨져버렸어요. 그 그릇이. 자, 보통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깨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이 깨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이 부서진 것을 다시 빚어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희한한 이 토기장이가 결국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깨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든 그 희한한 토기장이가 결국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통치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일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부셔져 버리잖아요. 행복은커녕 자유는커녕 더 구속되어 버리잖아요. 노예로 살게 되잖아요. 불행해지잖아요. 혼돈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회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 진정한 존엄성,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한번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기 앞에 PPT로 자,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내면에 많은 깨어짐이 있습니다. 육신이 깨어져 있고, 마음이 깨어져 있고, 감정이 깨어져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의 아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안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진 내 인생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깨어진 내 인생을 다시 빚어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모두의 토기장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어진 모든 부분들 다시 빚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해서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미끄러져서 아버지 때로 엉망진창이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부셔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이 아버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새 부대 새 그릇으로 아버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